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먼저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냥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면 구약의 계시가 신약의 계시보다 좀 더 흐릿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특별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그 구약의 계시에는 일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신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빛으로서 구약 성경을 조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한테는 아주 밝은 책이다, 눈부시게 밝은 책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나가 버린 구시대이고 낡은 시대이지만, 구약 성경은 낡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신약 성경만,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단지 이 신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하는 참고서일 뿐이다.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서 이것보다 저것이 좀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약의 역사를 에스더서까지 간략하게 훑어보았는데, 오늘은 구약의 나머지 책들 그리고 신약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5권만 시로 되어 있다는 말 전혀 아니죠. 사실 시라는 이 장르가 전혀 이런 형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구약 책은 한 6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 다 있습니다. 시가서는 이 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욥기입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욥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큰 의인을 가리키는 작은 의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 욥의 문제는 이 41장에 나오는 악어, 이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욥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다음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에서 의인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편에는 그렇게 눈물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이 시인의 눈물, 우리의 눈물은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분의 메시아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는 이 사실로서 점점 닦여집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라도 꾸준히 읽어 가시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겸비하면서도 이 든든한 그런 심정이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속에 계속 형성이 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가 어떻게 능숙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밥 먹으면서 몇 구절씩 이렇게 읽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도덕주의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성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약 신자의 그 지혜로서 잠언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전반적인 해석 자체가 쉽지 않은 책인데요. 포인트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알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다 안개와도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의 고달픈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가의 원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즉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 노래입니다. 다른 성경책들이 주로 우리 인간의 성의 그 악용 혹은 오용에 대한 경고, 좀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다면,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 침실을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면서 보호해 준다면, 그래서 거기에 불순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그 아가는 그 침실에, 그 부부의 침실에 아주 밝은 핑크빛 그 조명을 쏘면서 그 사랑이 원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다음 예언서 혹은 선지서인데요. 있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갔더라. 그 사사시대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랬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좋은 왕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잘 전진하더라.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말씀만 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이 선지자가 언제 어디에서 활동한 건지를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대강 말씀드린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큰 스토리요, 이 줄거리를 일단은 대강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읽고자 하는 이 예언서가 이 스토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 이거를 파악을 좀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없이 헷갈립니다. 그냥 붕 떠있는, 역사 위에 떠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서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을 약속해 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대속의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 후에도 회복될 거고, 이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것을 이사야는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서 겪는 이런저런 사건들의
초점을 더 줍니다. 이 예레미야,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할 그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개혁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이 지금 문제다. 이대로는 이 나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점점 더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거 기대해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치신 건 그건 우리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다 이해하지는 다 납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다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웁니다. 에스겔서는 아마 가장 비주얼이 화려한 예언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스가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회복될 성전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막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의 핵심 문제는 우상 숭배이고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명예,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일단 주님은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다시 성신으로서 회복하십니다. 그냥 고토에 돌리겠다 이게 아니고 성신을 주겠다 이 약속이 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거를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포로 거기로 끌려간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신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주님으로 주로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일단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만, 그분의 메시아의 인자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다니엘 때부터 제국,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왕국이라고 할 만한 것보다 더 큰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한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대예언서 5권을 5권 대강 봤습니다. 이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아주 대략적으로는 시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소예언서 12권이잖아요. 이 12권도 아주 대략적으로 보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는 가늠하는 아내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 그래도 너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 버린 이 유다 땅의 백성한테 이 메뚜기 재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건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오시는 큰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직접 오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아모스는 좀 다른 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 못 피한다.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이 아모스서요. 오바댜서는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어떤 나라죠? 오바댜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까? 그 오바댜 해가지고 이응 디귿이죠. 이응 디귿 에돔입니다. 이응 디귿해서 에돔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게 자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다음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긍휼의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 이 한 나라에게만 향하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선지자 미가의 이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는 일 그걸 보면 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의 짝꿍입니다. 또 하나 그 노하를 알려드리면 나로 끝나잖아요. 나훔 해가지고 이게 요나 나훔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나서에서는 회개하는 니느웨가 거기선 그 재앙을 면했는데 나훔서에서는 이 교만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박국은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좀 심각하게 제기한 사람입니다. 첫째 질문은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주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고 둘째 질문은 아니 어떻게 하필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를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을 묻습니다. 스바냐서는 좀 압축되어 있는 미니 대예언서라고 할까? 좀 전형적인 미니 선지서라 할까?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의 책들인데요. 이 세 권. 학개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지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당장 직면에 있는 이 성전 이 재건 자체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동시대 사람인데요. 좀 더 훨씬 더 멀리 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윗 계열의 그 왕이 다시 올 거다 이거를 선언해 줍니다. 예언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아까 에스겔서 말씀드릴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장르가 묵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비하고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인데 또 흥미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이 현실과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인데 이 책은 굉장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형편 이거 뭐냐 이 초라한 모습 이 뭐냐 고작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일, 그 구속의 일 시작하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을 갈망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약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때가 꽉 차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호와의 날이죠. 이 하나님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옵니다.
구약이 줄곧 지금까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실제로 오셨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입니다. 사복음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복음서가 이 사복음서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거를 즐기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아니 무엇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복음서를 4개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셨는가? 이런 건 원래 좀 하나로 좀 통합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좀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이건 좀 아쉽다. 은근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즘에 뭐 신학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크신 분이면 성신께서 이분의 이 3년 생애를 이렇게 이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 4권이나 되는 책으로 정리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거의 절반이거든요. 절반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각각 이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다르고, 이 다른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이 나머지 3개 그 공간복음과 굉장히 이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도 정말 다릅니다. 잘 모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정말 달라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이 다른데 일부러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이건 마태복음을 요약한 거야, 요약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마가라는 이 저자가 성신의 영감을 받고 정말 작정을 하고서 나 예수님께 대해서 이것 꼭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마가는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각 복음서의 메시지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각 복음서의 특징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그걸 계속 의식하면서 이 각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정말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말하자면 짬뽕 시켜서 그냥 섞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각 복음서를 그 복음서대로 읽어 나가는 게 좀 더 좋다 하는 말이고요. 복음서가 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신님으로서, 그리고 사도들로서, 이 사도들의 말씀 전파로서 이 자기의 교회를 능력 있게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특히 2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얼마나 힘있게 전진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이 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그런데도 그냥 불도저처럼 쭉쭉 밀고 교회가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갑니다. 이런 걸 그 사사기, 열왕기, 아니면 그 예언서, 거기에서 나타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형편, 그 모습과 그 답답한 모습, 이거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신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광양개혁교회는 바로 이 노선에 서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바울 서신인데 거의 길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책까지, 긴 책부터 짧은 책으로 길이 순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이 선지서가 이 언제 어디에서 활동한 건지를 이 메인 스토리 라인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의 편지들도 이 사도행전의 줄거리에 맞춰서 10몇 장, 20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에 매칭을 시키면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없이 그냥 어지럽습니다. 평생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으셔서 이 편지는 어느 상황에서 누구한테 어디서 쓴 거다, 이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안 그러면 30년 40년 성경 읽어도 계속 헷갈립니다. 어지러워요. 지도를 두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 다음에 있는 이 공동 서신들은 이 야고보서만 빼고 거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이후에 기록된 거라서요. 이 공동 서신들은 사실 사도행전이랑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 서신들은 거의 사도행전 사건들이 일어나는 중에 쓴 거라서 그걸 잘 매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세 번 했다고 보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를 하나 썼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를 2통 썼고요. 3차 여행 때는 몇 통 썼겠습니까? 3통을 썼습니다. 시간 순으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마 그 1차 전도 여행 끝에 쓴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특히 그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라는 거, 이것도 너희들 있어야 그래야지 너희 의롭다함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다른 복음, 사실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호해 가려고, 지키려고 쓴 편지죠. 그 다음에 2차입니다. 두 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의 그냥 연달아서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총 4번을 썼는데, 고린도 1서, 2서, 3서, 4서라고 불러보면요, 그러면 그 중에 고린도 2서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4서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1서, 3서는 없어졌고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더러운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고린도 전서가 그 문제를 아주 그 목회적으로 다루죠. 근데 문제의 원인의 이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이 영의 시대, 이 새로운 시대, 푸누마의 시대,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옛 시대, 이 사르스의 시대, 육신의 시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요즘 목사님께 아주 잘 배우고 있는데, 그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트러블, 그것이 상당히 해결된 후에 바울이 기쁘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본인의 사도권을 고난이라는 키워드로 변호해가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이죠. 우리한테는 다행히도 그 바울을 거의 전혀 모르는 신자들한테, 그런 교회한테 쓴 편지라서 자기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자기 사도의 복음, 그것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핵심 주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몇 년 있다가 사도행전 28장 가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의 감금 잡혀가서 가택 연금되는데요. 여기서 네 통의 그 편지를 쓰죠.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꿍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 내용인데 강조점 내용 이런 것이 상당히 이 두 개 자세히 보면 비슷합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 분열되고 있는 그런 교인들한테 인내하고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고 명하는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도망쳐 나온 이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이고요. 나머지 세 개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건 로마 가택 연금에서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시대가 점점 끝나가잖아요. 이런 때 각 지역 교회가 이제 사도 없이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다음 공동 서신인데요. 그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썼다 해서 공동 서신, 보편 서신, 뭐 일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천사나 제사장이나 구약의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한테 이러한 그리스도 너희 받았지 않느냐, 이러한 큰 구원 너희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낙오하지 말아라, 버텨라 하는 내용입니다. 권고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가 썼는데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 정말로 믿는 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온전히 오롯이 섬겨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약의 가장 실용적인 구체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교회들을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고귀한 백성인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순례자인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무시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전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점에서 다니엘서와 좀 비슷합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짝꿍입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말 놀랄 만큼 비슷한 편지인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거냐 이것을 교훈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과 순종이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들 맞다 이렇게 확신을 주려고 쓴 편지이고요. 요한 2서 3서는 거짓 선생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참 선생님들을 잘 대접해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점에서 사도행전과 아주 잘 이어집니다.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이미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겨라. 힘들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그분이 금방 돌아오실 거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께서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심판보다는 구원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구원이 좀 더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에는
이 구원보다는 심판에 좀 더 방점이 찍힙니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곧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러 오신다 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아쉽게 미종결 상태로 끝났다, 열려있는 상태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에서 남은 것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일입니다. 왕으로 돌아오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신약을 훑어보았는데 그 신약 이 전부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증거한 건 결국 이 그리스도이신데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의 온 관심은 이 교회, 지상에 있는 이 교회에 쏠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교회가 사도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말씀 선포로 계속 세워져 가고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교회로서 전진할 것인가, 이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즐겁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방법이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마디로 그 성경을 투 트랙으로 읽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외발 자전거, 그 서커스 그런 그 자전거 말고요. 그 예전에 그 서양에서 이 하이휠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이 큰 바퀴 앞에 있고 요만한 작은 바퀴 뒤에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큰 바퀴 하나, 작은 바퀴 하나 이렇게 둘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번 트랙은 일단 평소대로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성경 날마다 성경 읽기 뭐 그런 계획표 가지고 성경을 쭉쭉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읽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 장 읽는데 3분, 5분 이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일인데 평생, 제 생각으로는 평생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1번 트랙만 하면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1년에 이제 트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구약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읽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이런 게 있는데 6번째, 7번째 읽는데 읽어가면서 별로 새로운 게 없는, 배워가는 게 없는 그냥 한없이 답답하고 그런 책이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예언서 좀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대강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게 10년, 20년 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던 나의 이해,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말하자면 나한테 은혜로운 그 몇 구절 그거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1절 다음에 2절 읽으면서 1절 이해하고 2절 이해하고 이렇게 쭉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정색은 잉크고 흰색은 종이로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큰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이 2번 트랙을 더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중에서 어떤 한 권을 택해서 뭐 예레미야서를 택해서 스터디 바이블이나 어떤 간략한 주석 이런 걸 성경 옆에다 두고 같이 읽어 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주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학자들 뭐 그렇게 어렵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주석도 있지만 일반 대중을 위해서 아주 쉽게 뭐 고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쓰여진 좋은 주석들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자료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IBP 성경 주석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평생 예레미야서를 뭐 20년, 30년 연구해 온 그런 경건하고 유능한 학자한테서 그런 학자의 안내를 받아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함께 형제와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속도가 느립니다. 뭐 하루에 20분 읽으면 뭐 10절 읽을까, 뭐 15절 읽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 같은 큰 책은 한 2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조금씩 조금 천천히 가면서 매번 배우는 게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배운 중요한 내용을 그 자기 성경에 조금씩 저는 이제 특별한 펜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깨같이 이렇게 써가는데요. 자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자기의 성경을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성경 이것을 평생 저는 이제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 땀이 막 묻어서 이게 불안한데 여하튼 자기가 배워간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성경에 기록해 가는 것 참 유익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했는데 여기 13장 여기부터는 1차 여행이다. 뭐 이런 거 줄도 긋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재밌게 좀 리얼하게 성경을 읽어가면 이렇게 두 가지 바퀴가 같이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과 신약 성경 그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 전체를 저희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성신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이 저희의 주님 되심을 더욱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생명을 얻고 장성해가는 그러한 사실이 온 교우의 생활에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